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우리 6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 그러면 7장부터 12장 사이에는 네 번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이런 다른 사람들이 꾸었던 꿈과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 7장부터는 직접 다니엘이 경험한 환상을 크게 네 가지 환상인데요. 이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7장에는 그 첫 번째 환상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금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과 7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그 연대순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보다 더 10년 전에 활동했던 왕이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6장이 시대적으로 늦었는데 7장을 나중에 기록했느냐?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환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랬잖아요. 이 벨사살 왕.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경험한 이 벨사살 왕 시대 때 있었던 부분은 뭐냐? 결국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왕과 함께 섭정왕이었다. 섭정이라는 함께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섭정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왜 바다에서 나오는 게 짐승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다 지었죠? 그 가운데 동물, 짐승들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들을 지었을 때에 우리 인간도 일종의 짐승이잖아요. 근데 인간을 짐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고요. 짐승들에게는 각혼, 소멸될 혼이 있고 인간에게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영혼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이 담겨 있죠. 그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온갖 가지 다양한 짐승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람만큼은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 움직이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네 가지의 큰 짐승에 대한 환상, 세상 속에서 나타날 큰 짐승들은 뭘 상징하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제국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제국들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는 다르게 인간의 탐욕, 욕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제거된 욕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그 존재들은 결국 뭐가 똑같냐? 짐승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49편 2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기는 존귀하다는 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아이고 짐승 이러잖아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것은 왜 그래요? 인간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짐승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그 짐승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을 제어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격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짐승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그럼 첫째 짐승은 뭐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러니까 날개가 뽑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사자와 같은 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바벨론 제국 시대 때니까 굳이 앞서서 있었던 그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어요.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좌우 길이가 2m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날개가 어땠어요? 날개가 뽑혀버렸으니까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죠.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사자처럼 처음에는 용맹스럽게 권세를 얻었으나 그런데 그가 결국 못해요. 독수리 날개 같은 그 세력이 뽑혀졌다라는 것은 세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5절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과 같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여러분 둘째는 곰과 같다. 근데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메대 바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는 먼저는 메대라는 그런 어떤 국가가 더 세력이 컸거든요. 근데 바사라는 도시 국가가 이 메대를 잡아먹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바사 세력이 더 커져서 결국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러니까 몸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쪽 메대와 바사의 어떤 연합국, 이 연합국의 세력이 동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메대라는 그런 세력은 줄어들고 바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또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6절은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빠르잖아요. 표범은 빠름의 상징이죠.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다. 그러니까 날개가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을 상징을 하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제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얘기는 원인은 뭐예요? 기동력이 있으요. 기동력. 굉장히 빠른 기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6절은 그를 짐승 중에서 빠른 표범으로 상징을 했고, 또는 어때요? 날개가 넷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표범과 같은 그런 어떤 제국은 결국 헬라 제국을 상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네 번째 짐승은 뭐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렇죠? 무섭고 놀랍다.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들을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10뿔이 있었더라. 그러면 7절은 뭘 상징하느냐? 결국 아무리 강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갈지라도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7절은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10뿔이라는 얘기는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열국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열국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천리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천리안, 천리를 내다보는 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돈 $1, 보면은 전시안이라는 게 전시안, 모든 것을 바라보는 피라미드에 눈이 그려져 있는 형상이 있죠. 달러에 $1짜리 돈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전시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이전까지는 모든 짐승들을 그저 사납고 용맹스럽고 날랜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놀랍다, 강하다. 근데 그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더라. 근데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었다. 그 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뭘 상징하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호령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네 짐승의 환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9절에 가서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정말 사나운 용맹스러운 날랜 짐승과도 같은 그런 제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결국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위엄을 이렇게 상징해 주고 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들은 만만이며. 천천만만, 누굽니까? 천군천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책들, 여러분 계시록 20장의 12절에 보면 하늘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또 다른 책. 그 책을 오늘 보니까 이 책이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또 다른 책은 행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심판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거 뭡니까? 결국 작은 뿔, 이게 적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적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기다렸더라. 어때요? 생명이 보존되어 심판날까지 잠깐 내어두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14절과 같은 나라인데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 영광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깐의 그런 세력들이 권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어찌든 7절에 나타내는 그런 시대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즉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제국들보다 더 세력이 컸지만 이 로마 제국들 가운데 결국 열뿔이 나타났고, 열뿔들은 오늘 이 시대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열강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도 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세력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작은 뿔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뿔들에는 뭐가 있냐? 눈들이 있었다. 사람의 눈처럼 눈들이 있었다. 전 세계를 이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종교 통합이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아니다. 유럽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찌하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종교를 폐하고 자기의 세력을,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을 잠재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 그 모든 세력들을 제어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이 눈들이 바벨론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눈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어때요? 세상을 호령할 그런 세력들이죠. 세상을 호령할 세력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권세,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꽂혀 있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세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 하나 얻어보려고 온갖 가지 수를 쓰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력이 있는 그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결국 짐승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력에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시선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